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집은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믿기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 지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2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얻기 위해서 먼 나라에 갔습니다. 10명의 종들에게 문화를 하나씩 주면서 왕위를 받아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귀인이 돌아와서 첫째 사람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고 보고했습니다. 칭찬을 들었고 10고울을 차지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5문화를 남김으로 칭찬 듣고 5고울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은 주인이 두렵고 무서워서 손해볼까봐 수건에 싸서 그대로 보관했노라고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또 주인의 것을 믿고 맡겼는데 일하지 않고 자기 재능을 발휘하지도 않고 이것은 고의적으로 수건에 싼 것입니다. 있는 것조차도 이 사람은 빼앗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재능을 발휘하지 않고 주인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일하지 않은 이 사람은 본전도 못 추린다는 엄한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의 우리의 삶이 한 문화를 받은 그 삶이 전부다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왕이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말을 믿고 명심하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이 환경, 재능을 항상 개발하고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환경은 한 문화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아직 귀인이 오지를 않았어요. 한 문화를 맡겨서 열심히 장사하라고 믿고 맡긴 현재 우리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한 문화를 맡아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윤을 남겼는지 계산할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 문화 비유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 문화 비유의 결론은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산하는 날이 틀림없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랬어요. 24절 말씀에 보면 곁에 섰던 자들이 나옵니다.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했더니 곁에 섰던 자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없는 사람에게 줘야지. 왜 10문화나 충분히 있고 10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 그 사람에게 그거를 줘야 합니까? 주인의 지시에 대해서
상식적인 의문을 제시한 겁니다. 기왕에 불충해서 한 문화를 빼앗았으면 없는 사람에게 줘야지 왜 10개나 있는 저 사람에게 주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급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10문화, 5문화를 맡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주인의 생각을 알고 있어요. 더 줘도 주인의 뜻에 맞게 살 사람들입니다. 충성했고 그들에게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정해진 액수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문화를 10문화를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주권입니다. 곁에 섰던 자들이 상식적인 의문을 제시할 수는 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부익부 빈익빈 경제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종말적 심판과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의 심판이 있다. 달란트를 맡은 한 문화를 맡은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명의 종들의 문제는 해결을 하고 이제 귀인이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뒤로 사람을 보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귀인이 왕되는 것을 방해한 자들입니다. 원수라고 말을 하죠. 왕위를 반대하여 밀사를 보낸 자들 반역자고 역적입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원수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면 분노에 찬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직설적으로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내 앞에서 그들을 끌어다가 죽이라는 말이 단호한 선언이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더니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지도자들이 죽었거든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으면서도 일리는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장래적인 미래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의 비유가
아닙니다. 주인의 뜻을 깨달아 충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한 달란트를 한 문화를 맡았다. 이 한 문화를 맡은 것은 지금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삶인 것입니다. 한 문화를 맡은 이 삶은 일회성입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기회는 한 번이고 하루가 지나면 그 하루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해가 지나면 다시 그 한 해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남겼는가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주인 앞에 귀인 앞에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얼마나 남겼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주인의 말을 명심하고 제대로 살았느냐 계산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한 문화를 맡은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자들이 누굽니까? 이 땅에서 한 문화를 가지고 말씀대로 열심히 산 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산 자들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산 자들이고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문화를 맡은 자들로서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 문화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주님을 반대하던 왕됨을 원하지 않던 원수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비유를 보면서 최후의 이 심판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귀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왕위를 받아서 영광과 승리적인 재림을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달란트, 우리는 한 문화를 받아서 지금 열심히 이윤을 창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만날 때 많은 문화를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길 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